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738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받으소서. 주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순종의 자세로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1장입니다. 찬송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펌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그릇으로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이제 시간을 마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지금 이제 전날이에요. 이 일을 정리해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의 일들을 지금 잠깐 정리해 본다면 요한복음 13장, 자 앞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가진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찬을 나누었어요.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다 대속물로 주려는 그 목적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행하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세족식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 섬김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에서 16장은 고난을 받으신 후 제자들을 떠나게 될 텐데,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백성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민을 다스리는 이 주님의 이 권세는 신적인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버릴 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인류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이제 대속 제물로 주님은 죽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오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주님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요 용서의 주님이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행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죄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함께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5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5절에 보듯이 주님은 이미 창세 전, 곧 영원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의 정체가 무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죠. 바로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하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주님은 어때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그의 신적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대한 참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7에서 8절에 보면 제 아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에서 10절, 오늘 보면 9에서 10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보시죠. 내가 저희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저 한 사람의 의인이었다 한다면 이 말은 참으로 참남한 말이에요. 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삼위일체에 대한 또한 스스로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이 땅에 비옵는 것,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마귀 권세, 이 마귀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 이 세상, 이 악해져간 세상, 어쩌면은 노아 시대 때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들이 판치는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여서 가득 차서 결국은 노아를 통하여서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희망을 주셨던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부패되어졌고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은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 일단은 우리 주님께 제한하진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까지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 있냔 말이에요. 믿음을 서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 들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절대로 전도의 사명을 그냥 쉽게 생각하며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연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였단 말입니다. 여기에 선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리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권이라는 것. 주님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앞에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6절 이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지켰는데,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왔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진정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 맞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바로 선택하심, 택하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그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죽으면 저들이 생명이 마치는 그날 천국 절대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영적으로 불편함을 그들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만이 이 범주 안에 든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균등하지요.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붙잡느냐 놓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질 제자들이 못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연합의 본보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연합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첫째, 교회는 근본 교리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 교리에서요. 만일 근본 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바로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는 이단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근본 교리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적 행하심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등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교리예요. 둘째로 교회는 중요한 교리들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근본적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근본적 구원의 문제가 아니란다면 교회는 정죄하지 말고 또한 분열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됩니다. 모두를 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에 있는 성도까지 다 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 구원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란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다면 다 포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본질적인 문제. 예수가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신들도 있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도 열심을 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신 앞에 절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신을 찾아다녀요? 이런 데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근데 문제가 아니란다면 그 외의 문제들은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어요. 하나됨을 인하여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뭐냐? 인간적인 분열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똑같이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서로의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예, 이런 가운데 분열된다? 아니라고요. 예, 교회 여러 가지 섬김에 있어서 서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아니라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참고 기다려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에서 분열될 수 있다니까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좀 더 양보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셋째, 교회는 불신 이웃들을 전도하여 결국에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구주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예, 내가 오늘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도 예수를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럼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란다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가 듣든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제부터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 때문에 교회에다가 그 환경청에서 나와가지고 뭐 설치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 보니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 사진도 찍어 올렸지만 도내사 가다가 그냥 지나친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거 보면서 저게 뭐냐고. 진목께서 무슨 과학적인 무슨 이런 거 하냐고 다들 물어봐요. 그게 또 하나의 그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붙잡게 되고 제가 커피를 나눠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장이 돼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요구해서 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전기세로 이렇게 전기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헌금이에요라고 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참 하여튼 그리고 와서 설치를 하고 어제 이제 다시 가져가셨는데요. 어떠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과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도 전도, 교회의 진목회가 세워진 목적도 전도, 모든 것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 이 교회의 사명이 그거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요. 장가도 포기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그 결혼도 포기하고 평생을 두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참 평강과 그리고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실 테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로 돌보아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사명, 생명 살리는 일, 곧 전도의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이하로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경외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주의 종이 지나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항상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쉴 곳까지 만들어주면서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인 것을 욕심내지도 않았고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가장 평생을도 가슴 아파했던 자식을 허락하셔요. 엘리사를 통하여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들었던 솔로몬 그리고 다윗,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그가 구하지 않았던 생명과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줄란다. 얼마나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말씀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바라봤던 눈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아버지 옮겨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오니 악한 영택 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온통 가득 차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어느 때에 변화되든지 우리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 다른 이들이 듣는 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불편함 때문에 저자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을 어찌 바라볼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인간적인 불편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를 살리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일지니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혼신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전도요,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는 목적도 이유도 바로 생명 살리라 전도하는 사명, 이것을 주신 것일지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여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자들도 아버지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